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상당히 논쟁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논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논쟁거리가 있는 모호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참된 이치라는 한자 풀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식의 내용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인정된 보편타당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논쟁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지금 이것을 논쟁으로 삼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가 심해져서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고 있다, 남극의 얼음도 많이 녹는다, 이러한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렇게 온난화가 심하기 전에 정말 1년 내내 눈과 얼음밖에 보이지 않는 남극과 북극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지구에는 사계절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타당한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과 밤, 사계절, 지구의 자전과 공전, 또 바닷물이 더 넘치지 않는 것, 산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알고 있는 진리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진리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진리로 이렇게 변치 않고 보편타당한 인식 가운데 그대로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당연히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보시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또 보시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또 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진리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다라는 표와 보증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모든 성경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과 성령이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참으로 진리이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실과 거짓, 또 옳고 그름,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재판정에서 그 법리를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똑같이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이거나 혹은 로스쿨을 졸업해서 어떤 변호사고시를 통과해서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재판정에 모여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법적으로 이것은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짜 진리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치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진리인 하나님을 논쟁거리로 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라면서 사람이 그깟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 왜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었다 안 먹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면 안 됐다. 이렇게 또 따지는 것이지.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논쟁거리로 끌어가는 것일까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보고자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래서 피해자와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잘못이 있다. 20%가 됐든 30%가 됐든 아니면 10% 5%가 됐든 저 사람도 과실이 있다라는 것을 따져서 이렇게 자기 책임을 면하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지은 죄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10%가 됐든 20%가 됐든 하나님도 잘못이 있다.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들면 안 됐다. 혹은 그거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저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가혹한 짓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끌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한 절씩 보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아멘. 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상벌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죠.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 너희는 생명을 택해라.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살게 하리니 너는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와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토록 특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는 그 특별한 장소에 있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그대로 두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셨던 이 장소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또 확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길 원했던 장소의 개념으로 에덴 동산이 등장했었고 가나안 땅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장소의 개념에서 더 이제 이렇게 집약돼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연합된 가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나무가 그 가지한테 야, 너 왜 떨어지고 난리야, 그리고 막 야단치고 저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포도나무만 그렇습니까? 모든 나무가 다 똑같습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그 나무가 일부러 저주하지 않고 벌 주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썩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의 모든 공급을 나무로부터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의 모든 공급을 나무로부터 받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공급을 나무로부터 받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했을까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말씀에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지 무슨 복과 화의 저주였던 그런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 역시 그것을 심판의 조건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 참 째째하네. 그거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저럴 수 있나? 이렇게 반항감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굳이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나뭇가지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나무 둥치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휴가 가고 외박 가듯이 나뭇가지가 잠깐 떨어졌다가 또 붙고 잠깐 떨어졌다 또 붙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떨어져 나간 순간 그것으로 끝인 것이지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떨어져서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에 붙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권한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권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하나님께 연합되어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자양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부여받은 그러한 권한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9절 같이 또 보시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기 위해서 그에게로 그 모든 짐승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그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왔고 아담은 그것들의 이름을 다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모든 이름들이 아담이 지어준 이름으로 결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막 다니면서 야, 너는 코끼리라고 해, 너는 사자라고 해, 너는 호랑이라고 해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고 아담이 그것을 이름을 말했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끄덕끄덕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당시의 세계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11장 6절에 11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원래 상태, 원래 모습이 어땠나요? 이렇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세계는 이리와 표범, 암소와 곰과 사자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명령할 때 그대로 복종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가 움직이던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부부가 그 두 사람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같이 보시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세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덩치가 큰 짐승이라도,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명령에 끌리고 또 어린아이가 움직이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지.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서가 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러한 나라와, 비록 법이 있지만 그러나 무질서하고 또 기준이 오락가락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는 그러한 나라라면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고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겠습니까? 당연히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 법은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이렇게 권력에 따라 돈에 따라서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나라는 부패한 나라, 후진국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패한 나라와 아예 법 자체가 없고 통치자가 아예 없는 그러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통치자가, 악한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쁜 정부라 할지라도 법 자체가 없어서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약육강식의 그런 정글 같은 그러한 세상보다는 그나마 법이라도 있는 그러한 나라가 훨씬 더 낫습니다. 왜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해서 재판정에 끌려온 사람이 재판정한테 이렇게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법이 없었으면 내가 범죄자가 안 될 텐데 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범죄자로 만드십니까? 이 법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죄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가중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법을 만든 정부가 잘못한 것입니까? 법을 어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당신이 법을 위반한 거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반성문을 쓰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사과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하면 재판장이 그것을 인정해서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형량을 절반 정도 감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뻔뻔하게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마 그 죄의 최고 형량을 이렇게 법정에서 때리겠지. 이건 우리의 상식이고 경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희한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와 같은 상식과 이러한 경험치가 다 무시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동산을 만드시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 제약으로 두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항복을 선언해야 됐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만 서면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어떻게 했다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고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정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뒤에 그 우상이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말은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소나 혹은 나귀에게 쓰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를 가리킬 때 이와 같은 표현을 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목이 뻣뻣한 소나 나귀가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 짐승들을 학대하고 밥을 굶기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길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짐승의 타고난 본성이 주인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주인에게 덤벼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나 나귀만 그렇게 고개가 뻣뻣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14절부터 17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네, 굶주리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도 그들이 목을 굳게 했다, 목이 뻣뻣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 대신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실행할 만큼 조직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만 그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에게도 그것을 줘서 같이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기 혼자 죽는 법이 없지요. 꼭 끌고 들어가서 같이 죽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느헤미야 선자가 말한 것처럼 조직적으로 반란 세력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하면서도 자기들이 옳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 백성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를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죄는 인간 자기가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놓은 그것이 잘못됐다. 겨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인간을 저주하고 죽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한 항변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무적의 논리로 억지 주장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지를 지으실 만큼 능력이 많으시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실 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거 하나 그렇게 따먹었다고 저주할 그런 야박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만 들으면 야, 참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구나, 하나님을 높여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습관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논쟁거리로 끌고 와서 그래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은 변론과 율법에 대한 다툼으로 끌고 가는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고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무익하고 헛된 일에 힘쓰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이 바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또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면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옳다 그르다 평론하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찾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양분을 우리가 잘 받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서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며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보시죠. 시작.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다 완전합니다.
우리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고 과장도 있고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후회할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보고 또 읽고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결국 그 사람은 뭐를 안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을 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난 못 믿어. 지금 그 말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못 믿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못 믿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막 흥분하니까 말이 빨라집니다. 막 속에서 막 분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대통령이죠. 하지만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정치적 경쟁자인 야당의 정치인들이나 혹은 언론이나 어떤 평론가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한 말이 반박되기도 하고 또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경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평론하거나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의 생명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점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 몇 가지를 골라가지고 선택해서 먹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뽑아서 나 이거 믿어야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하냐,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걸 막 따져가면서 분별하고 판석해서, 그래서 무슨 실험실에서 무슨 성분 분석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성분 분석해서 요거는 내가 믿어줄게, 요건 못 믿어,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보험회사 직원이 양쪽의 과실 비율을 정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줄게, 이거 받아줄게요, 이건 내가 믿어줄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또 보시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거리로 만들고 논쟁거리로 만들면서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쪽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고 감정을 부추기면서 허탄한 이야기로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스승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귀를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바른 진리에서 떠나도록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땅에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바른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대충 살아도 됩니까? 떨부십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저항감이 생기고 한번 72비를 가려볼까? 한번 90% 내가 듣고 10%는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한번 봐달라 할까?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그 자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항하는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듣고 계속 논쟁을 하려고 하면 그냥 지십시오. 그래, 네가 이겼어. 그리고 그냥 돌아 나오시면 됩니다. 굳이 그 사람하고 싸워서 다툼으로 만드는 건 무익하고 헛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진리가 나에게 믿어지는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인정하고 믿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그거 뭡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생명과 복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말고 마음에 인정이 되면 순종하고 또 저항이 되면 또 그만두고 그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며 또 하나님과 잘 연합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가운데 늘 거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